오늘도 아모스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4장 말씀에는 이 아모스 3장과 연결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의 죄냐 하면 이 고위층에 있는 여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4장 말씀에는 이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죄인들을 대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모스 4장 말씀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바산의 암소들은 이 아모스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궁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 부자들의 아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부를 누렸던 이 부자들의 안방 주인들은 귀부인 행사를 하면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부인들을 이 바산의 암소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산이란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 고원지대로서 이 목초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말은 비옥한 땅에서 풀을 먹고 자란 이 살찐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 메마른 광야에서 자란 소는 바짝 말라 있지만 이 바산의 목초지에서 자란 소들은요 살이 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의 암소는 성질이 사나워서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또 남의 밭에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작은 소들을요 뿔로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 드고아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의 귀부인들은 마치 바산의 암소처럼 날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를 하고 또 이 여자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다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음란을 행하면서 술을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사무엘 시대에 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성막에 가서 기도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요 술 투정을 하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하면서 취해서 투정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우상에게 하듯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큰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3일마다 헌금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소리내어 선포해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 가인이 악을 행하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고요 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내립니다.
재앙과 고통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로 때리면 생각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기근으로 백성들을 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면요. 비를 멈춰서 목이 타고 잎 천장이 말라붙어도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9절 말씀에는요. 이제 깐부기 재앙, 또 팥중이, 메뚜기로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다 갉아먹어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칼로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그 시체가 썩어서 코를 찔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지진으로 그 땅을 칩니다. 그래서 성읍이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서 마치 불붙는 나무 가운데 빼어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때리는데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이 바른 길을 가라고 책망을 하고 때리면 알아듣고 반성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왜 때리느냐고 따지고요. 내 아버지가 맞냐고 따지면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갑인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갑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보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추고 기근으로 때리기도 하고 메뚜기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갑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대로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자기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껏 번쩍하게 차려입고 자랑하면서 예배하고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연약함과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요. 11조를 바치면서 거리에 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세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감히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한 이 모습을 내어놓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말씀해 보시면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모스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치스러운 삶과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시고 또 재앙으로 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런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이상기온을 통해 고통을 더하시고 각처에 재난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예배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